찬송가 20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21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띄워놓고 22장을 했어요. 그래서 21장 이거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을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의 풍속과 어떤 그들의 법도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선택을 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세심한 분이라서 일상생활에 아주 진짜 모든 영역에까지 말씀 안 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요렇게는 요렇게 처리하고 그러면서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축복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저주하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따라하며 살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 신명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씀의 법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 어떤 견본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억울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성읍에서 누명을 쓰기 쉬우니까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목을 꺾은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보지도 못하였다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실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제가 뭐냐면 살인자, 아니 피해자, 이제 어떤 죽음을 당한 자가 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자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한 공동체가 계속, 가까운 공동체가 계속 의심을 받을 거고, 또 괜한 원수가 생길 거고 오해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 찾아도 살인자를 못 찾았을 경우에는 결국 그런 모든 것을 서로 간에 또 다툼 없이 오해 없이 또 누군가가 거짓 증언으로 누명을 씌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에게 덮어 씌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도 살인자를 못 찾았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갈무리하자. 그러면서 그런 의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보호해주는, 특별히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살인자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법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예로 포로로 잡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면 포로라고 해서 함부로 막 데리고 와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아내를 맞이하게 함으로 약자를 보호하시고, 또 그 여자와 이혼할 때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혼을 해서 그 약자,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들을 꼭 지키게 하는데, 그 예로 두 아내를 둔 사람의 예를 들어요. 두 아내를 둔 사람이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 아들에게 장자권을 준다면 이는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누구죠? 그 이삭인가요? 그렇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둘을 장자에게 줘야 될 그 장자권을 결국 누굴 줬습니까? 야곱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서로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뭐냐면 15절에서 17절에 보면 15절에 17절에 10절에서 21절에 또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분명히 살아야 하는데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는 어떡하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어떡하라? 죽이라 말을 하는데 그걸 한 예로 든 것이 부모님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죽을 죄를 범죄해서 죽어서 나무에 달렸어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리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당일에 장사를 잘 지내줘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그렇게 법을 정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모든 분야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또 이방 사람들과는 또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가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이 그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니까 너희들 요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내가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서 지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억울하게 피 흘리는 자를 보호해 주는 법을 주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주시고 주신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게끔 하시고 또 말씀의 법으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기업의 땅으로 주신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지 않으면 마땅히 천국이 되어야 할 그 가정, 마땅히 천국이 되어야 할 그 직장, 그 교회, 그 삶의 현장이 결국은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가정, 직장, 교회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의 터전은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삶을 살아서 천국의 기업을 놓치지 말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가 잘못했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다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해야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다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와 천국,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의 터전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 방법대로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이 아버지 하나님 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예물을 드리고 또 아들의 직장이 옮겨서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서 그것이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